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0일부터 또 오는 목요일 28일까지 모스크바 집중훈련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아르메니아 전도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 집회 이후에 그 집회 중에 참석한 러시아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여기서만 전해주냐, 러시아도 와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이제 잡힌 겁니다. 연말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그 팀들이 지금 모스크바에 계십니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PPT로 좀 나누겠습니다. 모스크바 집중훈련에 지금 사역자로 우리 가교셉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강왕국 목사님, 유길조 목사님, 구용옥 목사님, 그리고 정영현 목사님이 명단에 빠졌습니다. 서혜영 선교사님, 특별히 선교사님이 이제 중앙아시아 사역하시면서 통역을 이번에 담당을 하시고요. 이 모든 분들이요 지금 그 모스크바의 현장에, 아르메니아와 또 그 연결된 현장에서 이 복음 때문에 반응하고 정말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 현지 목회자는 야곱, 하자크, 카렌, 또 아르메니아도 목회자들이 계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초청하신 분이 바로 러시아 니콜라이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장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 기숙사 사진입니다. 거기는 이제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한 그 종교를 주로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하는데, 원래 57명이 등록을 했는데 총 50명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저렇게 한 공간에 꽉 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서 중요한 응답도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장이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네 분 사진인데 저도 저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저분들 말고도요,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 들은 복음,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포럼이 담임 목사님께 좀 이게 굉장히 많이 남으셨나 봐요. 의사가 병자를 진단하듯 이 말씀이 나를 진단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됐다. 이런 고백을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 복음 때문에 뜨거워지니까요,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현지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우리도 그동안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해왔지만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들께 우리랑 좀 면담 좀 해주십시오 해서 밤 9시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숙소에 그 방 한 칸에 목사님들만 다 모이신 거예요. 사역자들만 모여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포럼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전 세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 초에 이제 또 공지를 드리겠지만, 우리 박창홍 선교사님께서 또 에티오피아 사역을 가십니다. 이분도 순회 캠프세요. 순회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이번에 가는 에티오피아까지 그 나라를 돌면서요, 서로 연결된 사역자들이 자기 주 지역으로 와달라. 내가 목회자들 모아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이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계속 순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근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협력하는 우리 교회 담당이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태권도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요, 계속 사역하십니다.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연합해서 초교파적으로 전도를 계속하고 계신 거 있죠. 최용석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요, 지금도 응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지금 모스크바 땅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복음 회복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자리에 서면 좀 떨렸거든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오늘은 사실 전혀 떨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진중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토시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고백에서도 얘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헬라인에게든 누구에게든 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의 곳곳에 뭐라고 하냐,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은, 이러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사실 우리는 내용으로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은 나의 복음을 자랑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걸 복음의 실제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가 눈 뜨고 보기만 하면, 영적으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고 체험됩니다. 그게 체험이거든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응답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여정은 반드시 재생산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재생산돼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계속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할 때 좋은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만 봐도 하루 종일 포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하면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잘 인도 못 받을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준비한 것들을 꽉 채워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내가 복음 어떻게 전하지?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여정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할 말 주실 겁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할 말을 주실 거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사상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계속 이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 정통 그동안의 그런 문화들과 흐름들을 계속 깨뜨리는 이 법안을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교육 쪽에서요, 기독교의 색깔을 다 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 바로 전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다 금지시켰는데 수업 시간에 예배 기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요, 하나님 앞에 향해 있던 나라였는데 천주교인 케네디 대통령이 그 대표기도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졸업 연설을 하는 학생은요, 전체 대표이거나 아니면 장학생입니다.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원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근데 그 문구를 다 지워요. 교장 선생님이 다 그걸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자도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 믿음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고를 가지고 가되 자기 원고를 숨겨서 가요. 그래서 딱 강단에 딱 섰을 때 교장 선생님이 준 걸 딱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있죠. 전 그것만 봐도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여전히 있구나. 근데 그 고백에 꼭 들어가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설명할 수가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서는 학생들이 하나같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진 거 있죠.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복음을 자랑할 그런 복음의 실제가 내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 연예인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교회는 연예인들이 수백 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 특성을 섰는데 전부 연예인이라. 근데 이제 그런 연예인들도 요즘 콘텐츠 여러분 아시죠? 귀신이 안 들어가고 무속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인데요. 신현준 씨 아시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템플스테이 한다고 예능에서 찍다가 기독교인들한테 엄청 욕먹고, 이승기 씨도 기독교인인데 얼마 전에 영화 촬영한다고 스님 복장하고 스님 역할로 나오거든요. 거기도 욕 엄청 먹고, 여러 이제 여자 연예인들도 영화에서 무속인 역할을 한다든지 귀신 들린 역할이나 아니면 성경에 반하는 어떤 내용들을 드러내는데 주인공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든지.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 벌려면요, 유명해지려면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문화와 흐름이요, 이미 교회가 아닌 방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이 고백이 로마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요, 그 당시에 이 타국과 이렇게 비교가 불허할 만큼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이미 수로가 도시 전역에 깔려 있었고요. 또 이 마차가 다니는 돌 길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깔려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어마어마한 타락한 문화가요,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근데 이미 정치인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권력자들이 그 타락 속에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순수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게요, 안 그래도 핍박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싫어한다니까요.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 근데 로마인들이라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요, 늘 자랑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내가 친하게 여기던 교회 옆에 집사님이요, 사형당했대요. 불에 타 죽었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지금 수준으로는 겁나서 일단은 생방송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집에서 죽을까 봐. 그 정도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내가 혹시 죽더라도, 혹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의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결론 났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 내 생명을 연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당당하고 복음으로 확신한 거. 그래서 성도들이요, 대놓고요, 예수 믿으세요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용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가가지고요, 물고기 그림 그려요. 익투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 물고기 그림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로 확인되면 서로 믿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부둥켜 안고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귀족들이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카타콤에다가 막 뜨거운 기름 부어서 다 죽이고. 근데 그런 귀족들이 보니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죽여도 끝이 안 나냐? 더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귀족들이요, 자기 삶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함께 복음 전합니다. 그렇게 로마가요, 250년 동안 복음화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막 어마어마한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나의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랑할 복음, 내가 오늘 붙잡은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거 종이 꼭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주신 이유는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아니 물고기가 물에서 떠났는데요. 아무리 다른 거 갖다 줘도요. 맛있는 그 모이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왜냐? 당장 필요한 건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뿐만 아니라 동시에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존재로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시간이 있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속여서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가 박살낼 것이다. 이분이요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구약에서 계속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로 예언되다가 이제는 실제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부활하사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여정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끝에 또 제일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 복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외쳐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는 커졌는데 내 가슴과 삶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믿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동일하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대로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까요? 우리의 삶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권세의 증거가 뭐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이 증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막 보이고 무당 찾아가서 한번 꺾어줘야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뭘 하고 어떻게 살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너무 깊이 고민하고 힘들고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말 발자국 하나하나가 보일 만큼의 유일한 길을 두셨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다 다른데 너 나 따라와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었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이 믿음의 여정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평안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불면증, 공황증 이런 정신 문제들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젠 서로 드러내기도 그래요. 예전 같으면 특별하니까 어떤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젠 너도 나도 아프고 너도 나도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서로 숨기면서 살죠. 우리나라 청년들의 30%가요 제대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짱박혀 살아간대요. 믿음 가진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 청년이 세계복음 하는 거죠. 어떤 직업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쓰임 받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직업 가지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이상한 자부심 가지고요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걱정, 근심, 어려움 많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리 이상한 포럼해도요 위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노라. 너는 오직 행복하기만 해라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두셨어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끝을 두셨어요. 그 끝까지 너 죽도록 헌신해야 돼. 어디 우리 옆에 이상한 신천지처럼 14만 4천 안에 들고 싶냐? 너 그럼 10에 5조 드려야 되고 너 엄청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이런 동네 깡패 앵벌이 같은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의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했고 내가 널 인도하고 있어. 네가 내게 네 인생 맡기기만 하면 내가 최고의 길로 인도해 줄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부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끝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지역이나 어떤 현장이나 업이나 전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끝은 뭐냐?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린 땅끝에 서 있다니까요. 대단한 일을 해야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내일 죽어도 오늘 우리는 땅끝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전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요, 되어지는 전도가 정말로 있더군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경쟁처럼 해왔던 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도.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 복음 누리면 어느 것도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최선 다해야 돼, 이거 정도는 너가 해줘야 되라는 게 없어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 상황 때문에 예배에 나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로 누려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기도해 줬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서는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낙태법.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금지 쪽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었고,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낙태법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더 크게 그 권리를, 그러니까 내일 출산이어도 오늘 낙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걸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아마 많은 것들이 정비가 또 될 건데요. 모르죠. 그분도 그다지 그렇게 복음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 같고요. 예. 근데 이 낙태법에 대해서 막 그 국회에서 계속 싸우는데요. 참고인으로 나온 이 낙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낙태를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요. 수의 집게를 안에 넣어가지고 그 생명체를요 하나씩 그 집게로 다 부셔가지고 꺼내는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200명이 넘게 죽였대요. 근데 마지막 그 산모 앞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래. 그러고 나니까요 거기가요 쭉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 생명의 그 존귀함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정이 되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다 드러내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가 나온다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쭉 한번 펼쳐놔 보세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권세는요, 막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신 겁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막 칼 휘두르듯이 성령이 검을 휘둘려야 사단이 꺾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함께 하시면 사단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게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단이나 귀신한테 시달리시는 분 계시면 사실 사단 결박될지어다 좋습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안에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신분이래요. 권세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공간 초월하여서 이 땅에 누구도 대적할 분이 없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권세죠. 신분 권세는 7가지를 딸딸 외워가지고 누려봐야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신분 권세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여정을 걷게 하세요.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요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예전에는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왔다면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전에는 칼같이 내 성격으로 딱 거절했던 그 사람이 이젠 기도로 품어진다니까요. 이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1.1획도 틀리지 않는 분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24시간 하나님께 최대한 맡겨드리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아니,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최고의 여행 계획을 다 짜가지고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앞장서가지고 막 이거 보겠다고 저거 보겠다고 제가 루브르 박물관 가가지고 그거 했다가요. 이 작품이 뭔지를 몰라. 설명을 못 들었어. 결국엔 거기 그 대열에서 이탈되니까요. 이 통역기도 안 들리대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 그림이구나 이러고 갔어. 마지막에 모나리자만 보고서 와 박수치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그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정에 세밀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보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하면서 내 자존심 지키면서 그거 어떻게 보죠? 그럼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진짜 맡기니까요. 제가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부축했더니 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 못 일어나고 계셨대요. 그때 저보고 어디로 좀 태워줘 이러는데 요즘에 뭐 이상한 할머니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찝찝하게 이제 제 뒤에 태우고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큰 짐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 내려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발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좀 이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사실 얼마 전에 도둑을 맞아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도둑놈 같고 앞에 있는 운전사 양반도 도둑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저도 할머니를 안 믿고 할머니도 저를 안 믿고 계속 운전하고 갔다고 하죠. 야, 이게 얼마나 불편하든지 결국 내려드리면서 이제 전도지 하나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맡겨드렸다면서요. 하나님 자녀 맞다면서요. 근데 그 모든 짐을 다 쥐고서 내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여정을 걷다 보면 이 여정이 어떻게 보이냐? 살리는 여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삽니다.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자들이 보여요. 그러면 전 안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요. 안전할 수 없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간 현장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응답들입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의 응답을 이제는 받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나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구나. 저는 21세기의 경쟁력이 살리는 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 미디어, 과학 다 발전하는데 누구도 이 정신 문제를 컨트롤을 못해요. 명상이라는 게 하나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명상은 알다시피 귀신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귀신 접신 운동이고요. 이런 명상이나 이 잘못된 종교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그냥 일상을 사십시오. 막 특별하게 막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과 묵상 속에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인도 받으면 되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할 일 너무 많고 사람들이랑 만나도 그런 업무 얘기하느라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낸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시고 오직 복음 누리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편안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복음 앞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면요 포기를 해요.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를 한다니까요. 믿음의 여정에서 포기할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다 축복이니까요.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공동, 어운동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장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전 같으면은 제가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요? 하고 그냥 갔을 텐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걸 거절하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명함 딱 주면서 당신에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지 않냐?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른다. 근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거 연락처 기억하고 나한테 연락 줄 수 있냐? 연락 줘라. 이게 멋지게 딱 줬는데 뒤돌아서자마자 뒤에서 팍팍팍 찢어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때도 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버릇없는 놈 이게 아니라 불쌍하다. 이 복음을 들을 천하의 기회가 왔는데 저 영혼이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사람 뒤통수 보면서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편안함과 여유를 가지고 지금 전도 현장에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드린 예입니다. 예.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응답 주시지 않고요. 완벽한 여정, 우리가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여정 허락하셨고 살리는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프랑스 수학자가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에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디 집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나 조금 보태자면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과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모든 문제를 제어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럼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이게 뭔지를 여러분 이제는 깨닫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1부 때 흐느껴 울어가지고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 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가진 이 존귀한 목회자들이요 존귀한 말씀을 귀하게 전달할 그런 시간표 속에서 속고 빼앗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저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 있지만 아쉬움과 아픔이 동시에 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목회자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행복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고 한 분 한 분을 세우지 못한 결과다. 전 제 책임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뭣도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이 복음으로 정말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전도운동,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모스크바에서 하고 계신 그 운동,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하는 겁니다. 리셋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생활 양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프겠지만 아픈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더 완전함으로 채우시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팅을 도전할 건데요. 우리 안에 변질된 것들이 있어요. 복음이 막 고여 있으면 복음에다가요 플러스 알파로 내 성격도 더해지고 세상 문화도 들어가고 온갖 짬뽕 막 상처에다가 이상한 거 막 들어가니까요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탄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란 타이틀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착각했었어요. 교회라는 어떤 배경 속에서 정말 어떤 우리 조직력 이런 것들 가지고 제대로 전도할 수 있겠지. 제가 기대했던 걸 하나님이 다 깨뜨리셨어요.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되는 시간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은 그래요. 전 우리 가족들이 잘 믿으니까 저는 알아서 천국 가겠죠. 저 너무 불안해요. 다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서길 하나님 원하세요. 사랑하면 100가지 이유를 찾고 싫어하면 100가지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고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지식과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을 회복하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이제는 복음을 삶 속에 누리게 하사 참된 응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회복하신 가장 존귀한 나 자신과 축복된 나의 삶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